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한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녘과 가로수에는 꽃들로 술을 놓아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들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찌들고 뭔가에 쫓겨 여유가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 꽃을 보면서 웃게 되면서 입에서는 감탄사가 나오고 마음에는 힐링이 오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요. 심령이 지친 영혼들, 일에 찌들어 피곤한 영혼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어려운 성도들, 아프고 속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심령들, 근심과 걱정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들녘에 나풀거리는 풀들과 그리고 아름답게 활짝 피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꽃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웃게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재수 없어.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난 거야? 내가 너 같은 애를 낳고 미역국 먹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들녘에 있는 여러분 피어있는 목련꽃, 진달래꽃, 벚꽃, 개나리꽃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만끽하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격려의 꽃이요 위로의 꽃이요 기쁨과 환생의 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길에 누가 함께 해주는 동무만 있어도 무섭지 않고, 아무리 화장실이 멀리 있는 여러분 변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언니 오빠만 따라가줘도 전혀 무섭지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무슨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해 주시려고 말이지요. 오늘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은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의 시작의 첫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느꼈고, 야곱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이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요일 날 수치가 제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좋아가지고 하려했더니 그 다음 후렴 이야기 하더만요. 언제 항암 방사선 맞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꼭 후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각자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비록 병원에 있었지만 3개월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지만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종이 오늘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떡은 줄도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떡을 했대요. 왜 떡 이야기를 하냐? 안 가지고 간 사람이 3분의 1이요. 내가 왜 안 가지고 가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햄버거는 가지고 간대. 그래서 밤떡을 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왜 밤떡을 했는가? 내가 밤을 좋아해서 밤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면 저는 밥만 먹고 떡은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은 집안에 좀 무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 있는 세상은 살아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는 세상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오늘은 전국 교회가 똑같이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인공이 내가 잠깐 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값진 것,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와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고 망신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사했는데 안 받은 거 가지고 삐지고, 악수했는데 딴 데 쳐다봤다고 2박 3일 가고, 빵을 주는데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되면 나한테 그랬다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없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죄인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TV를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건, 사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의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을 통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것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이길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역효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저녁에 어떤 가정과 함께 잠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또 목사님 퇴원했다고 밥을 좀 함께 먹고 싶다고 해요. 식사를 하고 차를 잠깐 마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그 식사를 사주신 분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이사. 그것도 재무이사예요. 회사 직원들 돈을 다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하고, 회사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서 뭐 사장님이 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어둠이 있는 세상에, 갈 바를 모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비약하지만, 여러분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지만은,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촛불 하나가,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후레쉬 하나가, 심지어 캄캄한 밤에는 여러분 핸드폰의 후레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원, 문화, 직장 등등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 자매가, 친구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고 왼수가 되고 고소 고발을 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죠. 정치인들 보세요. 자리 다툼이 뭐라고, 공천이 도대체 뭐라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모학과, 심지어 남도 알지도 못한 것 과거까지 들추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망신을 시켜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세계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을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접목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터지죠. 아담 하와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박살낸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에 여러분과 나에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교회 출입을 하면서 나는 목사며, 나는 장로며, 나는 집사요, 나는 대학 교수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욕심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시기 질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때로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주님이 손 놔버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도 여러분도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손이 딱 나와버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이 아닌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2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그분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그분의 죄와 유혹 앞에서도 이기고 피할 길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이 말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예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 시대와 역사와 장소를 초월하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예수님,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죠. 빌라도라는 재판관 앞에 서서 조물주 되신 예수가 피조물 따위에게 신문을 받는 어이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돈 돌릴 자 있습니까? 무슨 인생 졌다고로 살아? 무슨 의리가 저렇게 없어? 무슨 신앙생활 졌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들키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나도 들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과 나는 저보다 더 더럽고 더 초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애로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무지한 군병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짓밟힘을 합니다. 무지한 인간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그분을 향하여 돌매질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심사숙고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로 좀 잘 안 나오면 CT를 찍습니다. CT 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MRI,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이유는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성찬 예식 그냥 빵 조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 예식 앞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 앞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얼만큼 큰 죄이냐?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얼만큼 더러운 인간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짓밟힘을 받을 만큼 내가 얼만큼 못돼 먹은 인간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돌매질을 받을 만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곳에 거기에는 내가 있어야 되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가야 되며,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대신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생겼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의 죽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잘 들으셔요. 이 예수님의 사건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고, 유다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통치와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이 있고 무서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질, 나라의 반역자, 정말 인간 쓰레기 말종에게 주는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형을 줘요? 교수형을 줘요. 교수형은 뭐예요? 밧줄이 쭉 내려와, 자동으로. 그래서 그 죄수의 목에 딱 걸어. 딱 걸어둔 것이 확인이 딱 되면,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쫙 열려. 그러면서 사람이 딱 떨어져.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되면은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떨어져. 근데 만약에 살았다, 그 사람은 자유야. 근데 살아날 사람 있어 없어? 가봤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사형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이 왜 무섭고 왜 치를 떨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는지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치유와 수치의 상징이었고,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부끄러움과 정말로 비웃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새깁니다. 어디에서는 죽지 말아야 돼? 대답을 해. 어디에서 죽으면 안 돼? 우리 가정은, 내 자녀 가운데 우리 후손은 어디서 죽은 일만 생기면 안 돼? 오케이. 그것이 가장 시청과 교육의 효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데, No!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은, 여러분 말씀함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와 그리고 여러분의 태어남과 그리고 인생의 여정과 죽음의 문턱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피조물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마지막 옷자락을 나누고, 그리고 너도 죄인이 아니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조롱 앞에서 그분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분이 거기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이 있고, 그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제사함이 있으며,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놈 무슨 저런 인간 다 있어, 아유 저 땅으로 살았으니까 저기에 있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얻어먹어야 당연한 여러분과 나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뭐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애인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이름을 듣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식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인카네이션, 직접 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왜 기독교를 선택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네 인생에 올인했느냐고 하면은 우린 여기서 이 비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건 이단 따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왜 예수를 믿은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때가 되매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친히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손 내리시고, 저 뒤에 계신 분도 핸드폰 양쪽에 사이드에 한 분씩. 내가 이 온 거 통째로 먹고 나온 거 알지요? 담임 목사 온 거 많이 봐, 안 봐? 그것도 생각해야 돼? 다리 끄고 있는 사람도 지금 2명이 있고, 팔짱 끄고 있는 여자 1명이 있고, 뒤에서 2번째 줄, 내가 줄까지는 이야기 안 해. 난 눈깔 4개요. 예배를 보지 마시고 들으시오. 예배 한번 잘 들으면 한 주간의 인생이 달라져. 존말할 때 읽어요.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살았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수준 낮은 그리스도는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여러분, 절 다닌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절 다닌 사람은 서울대 다니고요, 2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빨리 인정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저주로부터 구원,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 오직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공과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자기는 개수 중에 개수였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아픔, 비난과 조롱, 짓밟힘을 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놀라운 은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어떻게 출발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할 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이상한 장면이 2개 나옵니다.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느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자, 그것을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것을 까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시겠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죽은 자를 살려냈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무리를 걸었으며, 여러분 물로 포도를 만든 당신이라면 우리 로마를 박살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마지막 날
아침 호텔에서 밥을 먹고 이제 우리는 그날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차에다 때려 싣고 첫 번째 아침 7시 반 정도 됐을까요? 첫 번째 간 성지가 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앞에 있는 마을로 한번 내려가 봐. 그러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럼 혹시 그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고 우리 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않아요? 제자들이 가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 나귀 새끼가 어떻게 매여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주인이 물어봐 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알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은 말을 탑니다. 거기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느낄 때는 흰말을 타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여러분 훈련도 받지 않고 누구를 태워보지도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종려도 가지를 들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소서, 언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이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700년 전, 8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낙심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마음으로 느낀 것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여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제 왼손을 보세요. 7, 800년 전에 스가랴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나왔죠. 글씨 한번 다시 보세요. 보라,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공의로우시대.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대. 그분은 겸손하시대. 뭐를 타신대? 나귀를 타신대. 나귀를 타는데 어떤 나귀를 타신대? 나귀 새끼를 타신대. 자,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탔어. 그래서 뭐를 깔아드렸어? 겉옷을 깔아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친구 찾아가지 말고, 무당기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없으면 있게 하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비아냥대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므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떤 기적과 축복만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십자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본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우리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참 못 일어났다 저녁 8시.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를 보나, 세계 안팎으로 보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나, 교회를 보나,
기도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자, 옆 사람에게 새벽을 깨웁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고, 적어도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더욱더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늘 봉투에 드려진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 재정해서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우리 아이들 비전 장학으로 쓰여집니다. 내가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화재 헌금을 이 앞전에 봉투 드리지 않고 자원으로 했잖아요. 또 주중에 했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나오면 이제 우리 구제부에서 이제 전달을 할 건데,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담임 목사 이렇게 봉투 한 번 더 넣어주는 거 힘들거든요. 우리 정말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총장님을 3분 모셨습니다. 안주원 총장님 모셨고, 네, 그다음 조금만 하고 계셨던 우리 항 총장님 좀 모셨고, 네, 지금 이제 오신 우리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냥 옆집의 형님 같기도 하고, 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강남 지역에서 목회했다 그러면 최고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실력 있고 또 가장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또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시고, 목회도 저처럼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이 큰 목회하시고, 또 마지막을 또 이렇게 장신대 총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예. 어떻게든 뭐 우리 교회 도울 것이 없는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아프다니까 또 이렇게 찾아도 오시고, 이런 우리 총장님을 제가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또 엊그제까지 하셨다 보니까 한번 차 한번 대접하더라도 아니라고 벌써 담임 목회 자리가 어떤지 아시니까 그런 걸 또 저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 빈쩍번쩍 강남에서 살았던 여자인데 꼭 시골 아줌마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다니고 보면서 우리 총장님 사모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이렇게 박수 친 이유가 있어요. 잘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자, 우리 한번 읽고 외치고 마칩시다. 제가 전도는 뒤에 읽었어요. 전도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보다 바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된 사람이 이번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시고요,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연속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거뜬하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사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인정하여 전도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2부에 참여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결단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옵나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알바 자리에서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